오늘 메시지 제목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3년 5월 27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37장을 읽었는데 선지자 에스겔이 영으로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서 뼈들이 합쳐지는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모든 뼈가 합쳐져 한 몸을 이루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뼈가 합쳐져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임수가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수백 개의 다른 뼈를 가지고 있는데 뼈를 모두 분해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모든 뼈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 일어서겠습니까?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 대신 군대가 일어납니다. 군대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군대가 되었는지 묵상하고 있을 때 산으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영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자 모세, 에스겔, 에레미야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네빌 존슨도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5명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와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산으로 둘러싸인 넓고 광활한 트인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 서서 넓은 초록 들판과 그곳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머지 4명의 성도들은 이미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첫 경험이라 아름다움에 감탄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태양이 산 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한낮의 태양처럼 가득 찬 영광으로 태양이 떠올라 우리 위에 섰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태양계의 태양 크기보다 훨씬 더 컸으며 붉은 오렌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연 태양을 보면 당신의 눈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있는 태양은 당신의 눈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의 온전한 지혜가 당신의 온 몸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영광의 불같은 광선이 섬광의 파도처럼 태양에서 나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불같은 섬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유사한 이 불같은 섬광이 태양에서 나왔고 토송의 고리처럼 태양 주위를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름다웠고 굉장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바퀴벌레나 쥐를 보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경외감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이 생명으로 고동쳤습니다. 그것을 보면 생명이 숨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생명으로 숨쉬고 태양 주위를 소용돌이 치면서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고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감쌌고 우리 5명은 안팎의 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양 위에 있던 동일한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불꽃으로 가득한 태양처럼 붉은 오렌지색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과 다른 4 성도를 보았을 때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경외감이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본 것에 비하면 제 설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모든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코끼리를 본 5명의 눈먼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 이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에스겔을 바라보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방식입니다.
선지자 모세가 그의 시대에 그것을 보았고 에스겔도 그의 시대에 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에게로 이끄시고 그분의 왼손을 제 오른쪽 어깨 위로 얹고 저를 아주 단단히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영광에 대해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을 준비시켜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수세기 동안 교회가 준비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라. 죄와 더러움과 모든 가증한 것을 그들에게서 제하여야 한다. 우리 삶의 가증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따르기 원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하기 원하는지, 당신이 참여자가 되는 영광의 길을 걸을지, 육신적이고 더러운 세속적인 기독교 생활 방식으로 걸으며 멀리 서서 다른 사람들이 행할 모든 영광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방관자가 될지. 하나님은 당신 앞에 두 부분을 두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대표로서 거기 서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성경시대에 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그에게 비유로 경험을 주심으로 그가 경험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 상징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광을 보고 영광을 반사하고 영광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이 영광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의 삶에서 첫 번째 죄, 두 번째 더러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 교회나 어디든 와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죄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심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법이 우리가 어떠한지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영과 혼 안에 더 많은 가증함이 있고 그 다음 외부적으로 육신 안에 가증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비누와 세제로 쉽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가증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요? 세제를 다 마셔서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과 혼 안에 더 많은 가증함이 있고 그 다음 당신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자신 안에 어떤 가증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가 이 간단한 테스트를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거울로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만약 항상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가증스러운 삶입니다. 가증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만약 항상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을 의심하고 저것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는 가증합니다. 불신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배하는 영은 또 다른 가증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 40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의 장로였고 그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세 자녀, 즉 2소년과 1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인도의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사회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녔습니다. 그들은 상류사회 가정 출신이었고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직업을 갖기 원했습니다. 자유로울 때마다 주님을 섬기지만 전임 사역은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전임 사역으로 섬기는 것을 만류했고 성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자녀들은 성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남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셋째 막내딸은 이혼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왜일까요? 언약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두신 핵심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부를 버렸고 고난을 참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을 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이유로 이집트가 그들을 잡아당깁니다. 이집트의 양파, 마늘이 맛없는 만나보다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안락함과 모든 부와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관을 놓쳤습니다. 당신에게 있을 수 있었던 영광을 놓쳤습니다. 높은 부르심을 놓쳤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가증함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에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위궤양.
모든 것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적어도 90%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오순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제게 왔습니다. 그녀는 자궁에 암이 있었고 제가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질병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용서하지 못한 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면 그녀는 즉시 치유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 제게 오면 다시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0분 후에 그녀가 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이마에 살짝 터치하자마자 그녀는 땅에 쓰러졌고 일어났을 때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죄의 결과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단순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자마자 그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헷갈려서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7째 날에 예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감정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관련 암과 전립선암, 폐암 등 남성 관련 암이 있는 누군가가 너의 모임에 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라.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예라고 말하면 회개하도록 지도하라. 그때가 199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난 30년 동안 제가 방문한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질병이 있는 10% 중 9%가 항상 예, 나는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이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살고 싶다면 단순히 사랑 안에서 걸으면 됩니다. 질병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 안에서 걸으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오난을 품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악도 품지 마십시오. 그들이 옳든지 그르든지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먼저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제가 매우 존경했던 인도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모임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985년에 그의 두 신장이 망가져 신장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인도의 의료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주 좋은 친구 존 오스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전화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의 의료비를 모두 처리해 줄 것이며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새로운 신장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동의하여 텍사스 휴스턴으로 왔고 그는 2개의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의 몸이 이 신장을 거부했습니다. 인도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많은 돈을 쓴 후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장이 망가져 이제는 새로운 신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신장이 지금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녹과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6월에 함께 미국으로 왔던 그의 아내와 아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간증해서
주님, 저는 아버지의 시신을 인도로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 1일은 이 목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목사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오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를 치료하여 인도로 돌려보내달라고 내게 요청하고 있다. 그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닥쳤다.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사역을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되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의 기도로 축복받았다. 그런데 너는 내 사역을 통해 내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는 대신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너에 대해 악의로 말하는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며 악마가 너의 신장을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너의 죄로 인해 너의 신장이 망가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 후 주님이 그를 만지시니 2개의 썩은 콩팥이 재생되어 새 콩팥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까지 주님을 섬기며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병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쓴 마음입니다. 악한 일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참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수가 당신을 공격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당신 안에 있는 가증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제거될 때까지 출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것에 동의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고 정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깨끗해지기 전까지 영광을 볼 수는 있지만 영광의 반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젯밤의 환상을 통하여 제가 나눈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나갑니다.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쓰라림이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의 영혼이 부패되어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 갔고 당신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쓴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쓰라림을 느끼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구약시대에는 항상 빽빽한 구름처럼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거기에 나오는 2 단어를 보십시오. 구름과 소멸하는 불. 이것은 제가 방금 천국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빽빽한 구름처럼 나타나며 때때로 얇은 구름입니다. 교회나 개인의 삶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에 따라 정도가 다릅니다. 회중이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모두 하나됨으로 함께 연합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연결이 끊어졌는가, 이 모든 것은 영광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짙고 빽빽하거나 희미한 가벼운 안개이거나 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몸으로 모일 때 모두가 하나됨으로 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1987년 저는 남인도의 한 도시에 있는 루터 교회에 3일간의 모임을 인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한 장로님 집에 머물렀는데 낮 동안에는 여러 일을 하고 모임 후에만 식사를 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모임의 마지막 날 모든 장로님들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한 장로님 집에 모여서 저에게 감사의 표를 전하고 헌금도 하고 제가 떠나기 전에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10몇 명 정도의 장로님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보여준 대로 정확하게 말하라.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장로님 옆에 섰습니다. 주님은 돌아서 저를 보시며 그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각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사람은 참되었습니다. 7번째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게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6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주님, 가실 수 없습니다.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하라고 가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서 있는 7번째 장로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를 마치면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 사이의 연합이 이제 깨졌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님이 떠나셨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기도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장로님들은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그 7번째 장로님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날처럼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스쿠터를 타고 그 사람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조용히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짧은 이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아내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것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도 이 일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이 그들의 집에서 마지막 밤이었는데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접시 안에 바나나 잎을 깔고 섬겨줍니다. 적어도 3피트가 넘는 큰 바나나 잎이 있었습니다. 한 바나나 잎 끝에서 다른 바나나 잎 끝까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팠지만 동시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리에 앉았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또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식사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지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제가 그 집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는 저를 쳐다보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15분 동안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 5사람의 모든 죄가 당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그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당신 집에서 이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물론 배가 고팠습니다. 제 육체의 음식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물 한 병에 있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와서 용서를 구하며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게 차 한 잔을 주었는데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고 그 먼지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동 기도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슬 연결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할 수 없다면 일어나서 조용히 떠나십시오. 교회 전체나 그룹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5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최소 300만 명 이상일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다시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입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두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입니다. 네 번째,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천국에서 제가 본 영광이 이 구절에서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5가지 경우 구약 성경 4구절, 신약 성경 1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도록 구름처럼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 사랑과 같이 무형의 물질입니다. 볼 수는 없으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같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형성됩니다. 한 좋은 날 쉐키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갑자기 구름이 임할지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이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구름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티베트인들에게 사역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야 했습니다. 브루클린 조시에 매우 멋진 흑인 남성에 있었는데 여기에 큰 집이 있고 혼자 살았던 나이 많은 노신사입니다. 그의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저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침실이 하나 남아있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디론가 나갔고 저는 모임에 가기 전에 거기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퀸즈나 맨하탄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야 하기까지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 10분쯤 지나서 동쪽에서 구름이 그 집으로 휘몰아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집이었는데 집의 길이가 저 벽에서 바로 이 부분까지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저기서 구름이 파도처럼 몰려와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것이 저를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실제 구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일한 차이점은 구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는 대신 저는 깨끗하고 상쾌하고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름은 제가 주님의 방문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파트에서입니다. 저는 거기에 혼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방에 혼자 있을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가능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날 것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선지자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그리고 34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측면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뒤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이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6편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창세로부터 세상에 나타난 모든 영광보다 7배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크나큰 나타남에 대해 성경에서 무엇을 읽든 이 마지막 날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일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7배의 영광입니다. 가나 결혼식의 연회장이 당신은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위해 최고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모세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시대에 살면서 당신의 모든 생애를 보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한 것을 당신의 눈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축복받았고 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역사상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가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는 첫 번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라는 예언을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목사님의 손자를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딸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늘 저에게 기도 부탁하곤 했습니다. 삼촌, 제가 임신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약 5년 후에 그녀는 임신했고 아름다운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제가 아이가 태어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아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를 안고 주님께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기에 대해 제게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표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모두 행복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나의 아들이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아이를 모든 미국 최고 언어치료 의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슬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기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는 합당한 때에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 둘째 조카는 태어나서 5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자기 아들이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항상 울었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조카가 5살이 되던 해에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는 오늘날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들에게 말했고 늦가기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3살짜리 아들을 목욕시켰습니다. 그를 침대에 눕히고 부엌으로 가서 그 아이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침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침실로 달려갔더니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녀는 13살이고
그는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직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갓난 아기라도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시편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지각이 없는 0세부터 3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엔젤 TV에서 방송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예언하는 방법과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 본성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문제, 제 임무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문제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일어날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직 미혼인 사람, 결혼했지만 아직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 여러분의 태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예언적인 세대를 출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태에서 예언하는 세대가 나와서 세상을 뒤흔들고 사탄의 나라를 멸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아기를 죽이는 법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태 클리닉 앞에 검은 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지 마십시오. 더 좋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저 살이라는 영들에 맞서십시오. 그것들을 결박하면 사람들은 자유할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7배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위해 최고의 포도주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모든 치유와 부흥,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모든 기적들, 그 이상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하나님의 남녀가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7배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2배의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7 영의 나타남과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의 9가지 은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의 7 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2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종류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배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의 때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 없이는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옛날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땅에서 음식이 나올 것입니다. 타피오카, 무, 당근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웃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 그대로 환상에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 들판을 걷고 있는 한 무리의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한 젊은이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타피오카는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갑자기 땅에서 타피오카가 나왔고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고기 나와라고 했더니 어떤 낚시 바늘도 없이도 물고기가 그들의 무릎 위로 바로 뛰어올랐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과 음식의 배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야 하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 교통수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